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전도서 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서 1장과 2장에서 읽었던 말씀들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또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해서 소유를 누리고 사람이 쾌락이라는 것들을 다 추구하고 하여도 결국 그 끝은 허망하다, 헛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여정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힘을 쓰고 하는 일들이 그것 중에 매우 작은 한 일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3장의 내용에서는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겪게 되는 다양한 많은 경험들에 대한 그러한 때들이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천하만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어떠한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쭉 살펴보면 약 14가지 정도의 대조적인 일들을 쭉 소개를 해두죠. 2절 가서 보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말하고 그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 대조적으로 쭉 소개합니다.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는가 하면 세울 때가 있고 쭉 이하에서 약 14가지 정도의 서로 대조적인 상황들을 쭉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수사법으로 뭐라 그러냐면 메리즘이라고 합니다. 메리즘. 양극단적인 경우를 쭉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일과 사건들, 그리고 그 일과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 어떤 일을 만났으면 굉장히 기쁘고 만족을 하는 듯 하다가 또 어떤 일을 만나면 대단히 슬프고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 객관적인 일들이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과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주관적인 감정, 야, 이거 좋다, 기쁘다, 만족하다, 참 즐겁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과 반대로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견디기 힘들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여러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해줍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나. 앞에서도 우리가 쭉 살펴봤던 일의 모습이고요. 또 지금 앞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다양한 대조적인 그 때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뭐합니까? 애써 노력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래도 그 결말은 헛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누구를 주사에 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동안에 그 겪는 다양한 일과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 이것을 위해서 사람은 수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일과 사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여러 다양한 우리의 감정들, 이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에요. 사람이 이런 문제들을 뭔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쌓고 축적하고 하는 일들을 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해결되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나 그 타락한 본성이 많이 배우고 지혜를 쌓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근심이 많아진다. 뭔가 해결은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그러니 번민과 고뇌가 많아지게 된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를 해서 자기의 소유를 늘려갑니다. 집을 넓히고 갖는 소유물들을 막 넓혀가면 그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돈 많고 소유가 많아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많고 적은 대로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소위 실패란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치 앞에 있게 될 일들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있게 될 일들을 예측을 하고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실상 그것이 그렇게 되는지는 결국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그 모든 일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고이고 노고인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자체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유를 늘리면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만 그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해주느냐 그 다음의 이야기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인생살이 가운데 있는 다양한 모든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일들이겠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서 그 때를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날 때와 죽을 때 이런 모든 때를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우리는 그 주어진 때를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우리 인생사에서 겪는 다양한 일과 사건과 감정과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본래부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알게 됐죠.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학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세상에서 석박사들이라고 석학이라고 부르면 그의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고 세상에 소위 내놓으라는 돈 많은 그런 부유한 사람을 두고 당신은 모든 게 다 만족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행복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 소유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이런 것들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일시적이고 잠시 있는 것들의 시선에 머물지 않고 무엇이 더 진정하고 무엇이 더 의미 있고 무엇이 더 영원한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사람을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공허함이 있고 때로 허무감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4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더 할 수도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 속에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오늘, 지금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가 가르쳐 주기를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이 말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찾아보았더니 이게 진짜 이치다, 맞다, 발견했다 이런 말이 여기 알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13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한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고 말해 줍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여기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주일 오후 시간에도 선행에 대해서 살핀 바가 있어요. 선행.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두고 선행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여기서도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디가 떠오르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풀들, 그런 것들을 다 봐라.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해도 다 그들을 먹이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염려하며 사는 이방인들처럼 그것이 목적인 줄로 알고 살지 말고 뭐하며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인생 사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말아라.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이고 오늘 하루를 내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삶의 목적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의미가 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면서 거기에 목적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그걸 그토록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목적이 없고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하루를 기뻐하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삶의 가치다. 이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을 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한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하지 말라 하시는 일에 또 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이다 하는 것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하루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새로운 기회의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 듣고 교훈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어나서 죽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저희가 통제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범사의 기한과 때를 다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수고하고 일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가치와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애를 쓰며 수고롭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헛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깨달아 알게 믿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 저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힘써 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